우리 요한복음 1장을 좀 펴놓을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요한 장로가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요한 장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와 육신으로는 함께 하시지를 못하죠. 그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 근데 그 영은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곧 성령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 요한 장로는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여기서 계셨다라고 하면 그냥 과거의 언제 시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계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당대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들과 지금 같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장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나도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 왜 창조가 그분은 창조를 하실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왜 이러한 창조가 그분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두 번째로 1장 4절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국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이신 그분은 생명이며 빛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 요한 장로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증언할 때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8번의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 나갈 때에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빛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빛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오늘 우리 페이퍼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수요일 날 예배 때 페이퍼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 아이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유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 있죠? 페이퍼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애 편지라든지 또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소중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글로 되어져 있지만 그 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글을 쓰신 분, 말씀하신 분, 표현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글 중에서 부모님의 유언장,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말들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고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죠. 글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즉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 백성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결국은 뭐예요? 교훈하시기 위하고 또 책망하시기 위함이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고 의로 교육하기 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이러한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미에 우리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였죠? 순전함.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함. 세 번째는 영원함.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데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순전하시죠. 그리고 확실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서 그 말씀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동행.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즉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행,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유익과 혜택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등과 빛은 동일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비춰줍니다. 밝게 밝혀주는 거죠.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촛불일 수도 있고 등잔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횃불일 수도 있어요. 서치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등불과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유익과 혜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길에 빛이시고 우리 발의 등이시다. 굳이 이것을 발과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근시적이고 원시적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일, 아니 또 먼 장래의 일,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표현들을 해요. 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나 또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언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라와 직업이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썼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그 위대한 주제와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 있어서 잘 일치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성경을 쓴 한 절대적인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 보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장 16절 말씀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식.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식이에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돼요.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사람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신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했던 죄를 깨닫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도 짓는 그런 죄들까지도 깨달아 알게 돼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내가 참 진짜 죄인이다. 내가 진짜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알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 책망, 죄의 해결이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회개. 책망해줘요. 책망.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교훈하셔서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제 회개까지 하게 돼요. 회개까지. 회개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딱 회개하고 그걸로 자리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계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서 이제는 정반대, 이전에 죄를 지었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른 삶, 즉 삶의 결단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또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변화는 말씀이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CTM에도 나와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컨텐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죄송하지만 신앙서적은 대부분 그 사람들의 어쩌면 간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간증도 그 간증에서 그 사람의 것이지 내 자신을 진짜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유익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면요, 말씀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제가 이런 단어는 잘 쓰질 않으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그냥 읽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 번 읽어가지고 알고 한 번 들어서 하나님을 압니까? 그거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내 머리 이걸로 한 번 봤는데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게 없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읽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자꾸 교훈을 하셔요. 저를 깨닫게 하시고 너가 이게 잘못됐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삶의 결단까지 나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계속 유익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쭉 몇 가지를 한번 봐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만 한번, 우리 강유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머릿속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다. 이것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갑니까? 어떻게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우리 은설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읽으면서 참 표현이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표현으로 하나님 하셨다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알게 되고 먹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에, 얻게 될 때에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 영적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실수해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광도 피우고 또 땡깡도 피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현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우리 찬홍이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큰 평안이 있다. 샬롬이죠. 샬롬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샬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애물이, 영적인, 육적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죠.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은 뭐예요? 그냥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시편 119편 42절입니다. 우리 한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게 됩니다. 할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 반대도 하고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정죄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되려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긍휼을 이야기할 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전파하여 말씀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사역의 어쩌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 비방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십니다. 왜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119편 42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쓰여졌는데 이러한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서도 쓰여졌지만 구체적으로 그 구약과 신약을 쓰신 기록의 목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후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시작. 아멘. 야, 여기까지 나도 안 들린다. 야, 좀 거시기다. 너.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공차고 놀 때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형아한테 성질 낼 때처럼 성경 읽기 아셨죠? 자, 구약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여기서 전에 기록한 바는 이미 구약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구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모든 말씀은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훈은 단순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 가르침이, 교훈이 구약 성경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적을 생각하면 구약의 그 어떠한 말씀도, 지금 에스겔서 읽기 힘들잖아요. 이전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결국은 따분하고 어려운 그런 표현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 핵심의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또 그리고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짜 인내하셔야지 돼요. 인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읽는 것 자체도 인내하셔야지 돼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봐야 되고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됐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오늘 나의 생각이 되도록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고 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인내와 소망이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정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했어요. 네. 아멘.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앞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지의 유익을 주시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네 가지의 유익은 결국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냐고요? 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냐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딱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온전함이 딱 하나님 그 자체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행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온전함은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가 온전함인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야, 너 도덕 법규 잘 지켜? 이런 차원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목적을 갖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래 답변할 수 있겠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목적을 갖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야, 천국이 있는 거 알지?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니까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더라.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주입해 준다고 천국 있고 지옥이 있고 머리로만 알고 그걸 우리가 뭐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이미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보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어려서부터 많이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랐을 때 위에서 언급한 이런 유익과 혜택들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